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권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9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저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9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시작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라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이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과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열왕기하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열왕기상 다음에 열왕기하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상하로 구분이 되지 않고 그냥 열왕기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열왕기하는 왕들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 열왕기하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된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한 민족으로 삼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출애굽 사건이 나오고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여호수아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그다음 사사 시대, 그다음 중간에 룻기 쪽이 있고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이어집니다. 사무엘 상에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와 함께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무엘 하는 전체가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열왕기 상에서는 이제 솔로몬과 그 이후의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북이스라엘의 아합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오늘 열왕기 하죠. 열왕기 하에서는 아합 왕 다음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의 멸망에 이르기까지의 기록이 이제 열왕기 하의 기록이죠. 자, 오늘 말씀 아합이 죽은 후에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원래 이스라엘은 모압을 다스리고 속국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된 것이죠. 이 말은 아합 왕의 통치가 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주 악한 왕이죠. 극심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악한 왕. 그러니 그러한 악한 왕이 통치한 나라가 부강하겠습니까? 아합 왕이 죽고 또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쪽 왕국을 말합니다. 남쪽은 유다라고 말합니다. 자, 2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자, 아하시아는 아합 왕의 아들로서 그를 뒤이은 왕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8대 왕이 바로 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된 때는 주전 853년경인데요. 이 아하시아는 햇수로 2년 정도밖에 다스리지 못했어요. 아주 짧게 다스리고 병으로 죽은 그러한 왕이에요. 바로 이제 열왕기하 1장은 이 아하시아에 관계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사마리아의 왕이라고도 말하죠. 자, 사마리아에 있는 다락 난간,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이라기보다는 2층 공간에 2층 주거 공간에 있는 난간입니다. 거기에서 떨어져서 다쳤어요. 크게 다친 겁니다. 그래서 병들었어요.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자를 보내죠. 사신을 보내요. 누구에게 보냅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에그론은 이스라엘의 아주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에그론이에요. 바로 에그론의 바알세붑을 직역하면 파리, 이 나라는 파리의 왕, 파리 왕이란 뜻인데 질병의 왕, 병을 주관하는 그러한 우상으로 이 사람들이 섬기던 그러한 왕이에요. 신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바알세붑에게 보낸 겁니다. 왜 보냈어요? 이 병이 낫겠나이까 물어보라. 이 병이 나을 병인지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이방의 신에게 물어보다니, 이것은 이만큼 이 북이스라엘이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왕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이렇게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에 가서 어떻게 될지 물어보라 사신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임하셔요.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이 상황을 말씀해 줍니다.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 바로 이 아하시아를 말하죠.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라.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지금 바알세붑에게 파견했잖아요. 그런데 바알세붑에게 가기 전에 이
파견한 사신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브에게 물으러 가느냐?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쩌자고 바알세부브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그러므로 네가 병들었지? 죽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러한 말을 듣고 엘리야가 정말 이 아하시아가 보낸 사신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자 왕이 보낸 사신들이 그냥 바알세부브만 보지도 못하고 에그론 땅의 우상을 앞에 가지도 못하고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아니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죠. 어떤 사람이 우리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에게 빨리 돌아가 가지고 왕에게 이렇게 고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브에게 물어보려고 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를 엘리야가 사신들에게 말했고 사신들이 아하시아 왕에게 가서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래서 왕이 깜짝 놀라서 아니 너희들에게 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니? 그들이 대답하죠.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아하시아가 금방 알아챕니다. 아, 이 사람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니냐? 바로 엘리야 선지자임을 금방 알아챈 것이죠. 이제 엘리야의 그 특징은 바로 이런 외모에 있어서도 아주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방 알아챈 것이죠. 이렇게 되자 이 아하시아 왕이 50명 군사를 뽑아서 그들의 지휘관이 50부장이죠. 50부장과 함께 엘리야를 잡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엘리야에게로 가죠.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당신을 소환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내려와서 너희와 너희 50명 다 살을 지로다. 이렇게 말하자마자 정말 불이 내려 50부장과 함께 있던 50명을 다 불살라 죽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하시아가 야 이거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50명 군사를 또다시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이번에도 엘리야가 똑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50부장과 50명이 또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또 세 번째로 보내요. 그런데 이 세 번째로 갔던 50부장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는 엘리야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말합니다. 간구하죠.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소서. 우리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까? 우리 생명을 귀하게 여기소서. 저번처럼 그렇게 앞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를 그렇게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 참으로 이 50부장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부하들의 목숨까지도 염려하였던 것이에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는 엄청난 사건을 이미 겪었어요. 아합 왕 때, 또 이세벨 그 왕비 때 완전히 목숨을 다 내놓는 그러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위기를 겪었죠. 그러니 엘리야는 왕이 부르는 것이 이게 탐탁지 않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고 두려운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50부장과 함께 이제 왕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그대로 말합니다.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브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아니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어찌 이방 신에게까지 그렇게 가서 물으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물어야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너 병들어서 그냥 죽겠다. 침상에서 회복되지 못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고합니다. 그리고 17절은 그냥 마지막 결론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한 그대로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없기 때문에 여호람이 아하시아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이 된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때 동시에 유다의 왕도 여호람이에요.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을 여호람이라고 하지 않고 요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의 왕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같은 시대에 몇 년 이렇게 서로 겹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아하시아 왕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아하시아 왕,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아하시아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나라, 사람의 생명까지도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싫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방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려고 하였던 것이죠. 바알, 이것은 왕이란 뜻이에요. 또 주인이란 뜻이에요. 세붑이라는 왕이다. 세붑이라는 주인이다. 세붑이 뭐예요? 팔이라 그랬죠. 팔이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거죠.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내 삶에, 그리고 내가 일한다고 하면 그 일하는 곳에, 또 내가 리더십으로 맡은 일이 있다면 그 일에 있어서, 또 교회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바알세붑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나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시아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상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죠. 그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제가 이렇게 중병에 걸렸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야죠. 아니면 그가 침상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나의 어떤 상황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죠. 무슨 일이 생겼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 서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 이렇게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아시아에 관한 글은 열왕기하 1장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병 걸렸다, 우상 찾아갔다, 죽었다. 이게 다예요. 그가 남긴 업적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반한 우상 숭배에 빠져서 몰락한 그러한 마지막 최후의 순간만 보여줄 뿐이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역사, 내 가정의 역사, 교회의 역사, 나라의 역사,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셔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엘리야가 그 모습을 잘 보여줘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그대로 따르고 있죠. 거기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아요.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가서 말해라, 말하고 선지자를 사실 만나라, 만나고 왕에게 가라, 가서 담대히 선포하고 말이죠. 결국 이 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는 아닙니다 라는 겸손함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또한 성도가 겸손하면 말씀을 구하고요.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해요. 하지만 겸손하지 못하면 오히려 말씀을 자기가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고 자기의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왜? 내 인생은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교만에 빠진 모습이죠. 아하시아가 그러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기쁨의 순종의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